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과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과 또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열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또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성도에 걸맞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또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전이 파괴될 곧 있을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결론은 19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외양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와 때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무슨 징조, 두 가지죠. 우리의 관심은 때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곧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러나 우리는 꼭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도 언제 응답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때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떻습니까? 조바심이 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사람은 오늘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장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일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언제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제한된 그런 인간은 때와 기한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징조를 보면서 그냥 대략 어림짐작으로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징조를 보면서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지금이 이런 시대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자, 징조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유혹입니다. 유혹. 자,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것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와 기한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벌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오늘날도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영토에 관한 싸움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그 외에도 많은 이유를 가지고 국가 간에 또 민족 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를 흘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 경제적인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의 제재가 있었고, 또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진, 기근, 전염병, 또 천체와 기상의 이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전염병, 또 기상이변이죠. 코로나19와 같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이 따뜻해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징조는 믿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12절,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때문에 나를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적그리스도, 전쟁, 또 지진, 기금, 전염병, 천체와 기상의 이변, 그리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핍박, 이 네 가지 징조를 보면서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 다른 말로 증언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증언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계기를 그렇게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희생과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전파되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인 신분으로 갇혀서 로마까지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서게 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더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들, 우리 믿음의 핍박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왜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도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믿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나 신앙을 변개하는 그러한 돌아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서 더 굳건하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환경을 통해서 갈수록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점점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함으로 자기 영혼을 얻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우리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이기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인내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네. 예수의 나라, 우리는 예수의 나라만 참여하고 싶죠.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의 환난과 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핍박, 환난에 동참해야 되고 또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참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믿음의 핍박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전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요?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서 8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눈에 화려한 이 오늘 없어질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참된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을 참된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약간은 실망할 수 있고 약간은 힘들어할 수 있고 약간은 불편함을 이렇게 겪을 수 있겠지만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점점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나 혼자만 주먹쥐고 이를 꽉 물고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이미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이기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반드시 속히 최후의 승리가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인내,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곳에서 힘들지만 넉넉히
소망으로 이겨내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점 가까이 오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보일 때에 우리 믿음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심에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산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기도 음악 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